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용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용서는 어쩌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 같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형상이고 그 자녀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됨이 드러난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따 결단 찬양으로도 부를 찬양인데 용서하기 원해요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혀 본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가지고 용서를 해석을 하면 지금 이제 논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용서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종교를 막론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근데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특히 종교를 넘어서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의 문제죠. 그걸 좀 결과론 가지고 결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용서라고 하는 비본성적인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필립 얀시가 몇 가지 논리를 책에 밝힙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난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런 고통이 끊이질 않는데 그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힘이 가장 강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와 관계없는 거죠. 지금 추석이 되니까 갑자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명절이 되면 TV에서 중국 영화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중국 영화. 근데 중국 영화 가운데 무협지들이 많았죠. 근데 이런 줄거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주인공이 있어요. 아직 어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인공의 마을 또 주인공의 가정을 습격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해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이 어린 주인공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 밑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무술을 배우는 거죠. 학문을 깨우치고. 그러다가 이제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꼭 그런 멘트를 하죠. 이제 네가 하산할 때가 되었다. 그럼 이제 주인공이 하산을 합니다. 하산해서 어디로 갑니까? 원수를 갚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멋있게 원수를 갚고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영화의 속편, 뭐 2편, 시즌 2, 시즌 3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수를 갚는 이 행동 때문에 또 누군가가 고아가 된 거죠. 이 고아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누군가를 찾아 나서죠. 또 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술을 연마해. 네가 하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또 원수를 갚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영화의 줄거리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 관계에서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모이질 않으니까 그 다음 주 설교 원고를 다 써두었는데 그 다음 주는 국가 차원의 용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 차원도 그렇잖아요. 이 민족이 이 민족에게 복수하면, 이 민족이 힘이 생기면 이 민족에게 복수하고. 그렇게 복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메시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고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 뭔지 아시죠? 이렇게 V자처럼 생겨서 이렇게 던지면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미움과 복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부메랑처럼. 그래서 결국은 원한이라는 것이 됩니다. 원한. 그러니까 상처가 이렇게 완전히 아물기 전에 이렇게 딱지 뜯어내면 덧나잖아요. 감정들이 이제 그런 감정의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악순환이. 그래서 처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쪽이 폭력을 행사해서 이 가문이 몰살을 당했어요. 주인공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까 영화 줄거리로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증오와 원한이라는 감정이 생기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면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모두 다. 그것이 우리 감정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과정. 사실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래, 너도 한번 내가 이거 하나 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이런 심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도 생길 수 있고요. 동료 친구들 사이에도 생길 수 있죠. 물론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 감정이 오래 가질 않죠. 저도 뭐 하나 봐라 했다가 며칠 못 간 기억이 몇십만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추석 명절 앞두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뭐 이런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이 다 같은 악순환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 혹은 원한, 그것으로 인한 복수의 연쇄 반응,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출구는 누가 그냥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용서가 그 복수, 증오의 악순환, 그 연쇄 반응의 가장 분명한 출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수를 반복하던 악순환 속에서 누군가가 용서하면 아주 많은 경우에 마술처럼 복수의 악순환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증오가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서 복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때 용서가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용서해야 다 같이 산다.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계속 파괴되어 간다. 지혜로 아는 겁니다, 그건. 보편적인 계신 거죠.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분별력, 일정 수준 이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이 감정이 증폭돼서 상하게 하는 이 악순환을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어내야 피해자가 줄어들고 다 같이 살아간다. 인류가 아는 지식인 겁니다. 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어서 용서한다기보다는 그 용서가 사실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아는 거죠. 계속 감정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용서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감정들이 돌고 돌아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첫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을 쓴 루이스 스미디스 그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의 첫 번째 혜택을 보는 사람, 그리고 자주 유일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악순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하면 적어도 나는 지금 그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니까 사실은 내가 용서할 때 치유를 경험하는 첫 번째이자 종종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는 사람은 확실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용서는 복수의 악순환에 포로로 묶여있는 자기를 풀어주는 행동이 된다. 나를 위한 용서다. 오늘 예수께서도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메시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 서문에서 충분히 밝힙니다. 나는 성경을 번역한 게, 그러니까 성경을 쓴 게 아니라고, 성경을 쉽게 읽도록 풀어낸 거라고, 내가 번역한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취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메시지 성경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인 거죠. 메시지라는 번역인 겁니다. 이건 성경이 아닌 거죠. 근데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수록 제 삶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너희의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베풀미 베풀림을 낳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용서의 두 번째 위력은 가해자가 감당하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 사람을 위한 거죠. 혹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KKK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지금도 아마 존재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흰 두건을 썼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유색인종들에게 테러를 가했던 미국의 극우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근데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추산에 따르면 최대로 많을 때는 미국에서 400만에서 500만 명의 KKK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흑인들을 대표로 한 유색인종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살해했어요. 교회의 흑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KK 검색하면 저렇게 십자가를 앞세운 사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경건하게 드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를 보면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저 KKK 단원 가운데 헨리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1957년에 다른 단원들하고 같이 아까 저런 옷을 입고 한
흑인 트럭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서 아주 급류가 흐르는 높은 다리 위에서 떨어뜨려 죽여요. 이때는 이런 일이 흔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헨리 알렉산더가 기소가 될 때까지 20년이 걸려요. 미국이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 국가인가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이런 범죄가 기소가 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1957년에 이 일을 했는데 1976년에 기소가 됐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간다고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소가 됐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죄로 풀려납니다. 왜? 본인이 무죄를 주장했고 배심원들의 대다수가 백인이었거든요. 여러분, 2000년대 넘어와서도 의문사 문제가 미국에서 심각해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이분이 1993년에 그때까지 아내한테도 비밀이었던 거예요. 아내한테도 결백하다고 그랬던 거죠. 근데 1993년에 어느 날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몇 주 후에 죽습니다. 36년 동안 강경하게 죄를 부인해 왔는데 그 죄책감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던 거죠.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아내가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특히 이 아내가 벌써 너무나 오랜 시간, 3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이 살해한 흑인 운전사의 미망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제 이 헨리 알렉산더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고백하는데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갖고 36년을 버텨온 거예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헨리 알렉산더가 일찍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36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용서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것인데 이분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본인이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용서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36년간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용서의 힘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거나 영화로 봐야 되는 작품이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에 가끔 인용을 하죠. 영화 포스터를 갖고 왔어요.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못 보신 분들. 자, 줄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빵을 훔친 죄로 19년 중노동 시달리던 장발장이 가석방되죠. 근데 가석방된 죄수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거나 이렇게 숙소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궂은 날씨에 방황을 하다가 어느 주교가, 가톨릭 주교가 자비를 베풀어서 거기 잠자리를 얻죠. 그런데 밤에 은잔을 훔쳐서 갑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다 이제 잡히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의해서 주교 앞으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내가 촛대도 줬는데 왜 촛대는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냐고. 내가 이 촛대까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 말이 장발장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죠. 제가 제 기억에 언젠가 주일날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장발장이 막 괴로워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될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냐. 처음으로 은혜라는 걸 경험한 거죠. 어린 조카를 위해서 빵 훔친 거 가지고 19년의 중노동형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걸 접하게 됐을 때, 그 은혜와 용서의 논리를 접하게 됐을 때 이 장발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어려운 신분을 감추고 어려운 일을 돕는데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죠. 용서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설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죠.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입니다. 이 사람은 딱 흑백 논리, 정의와 불의, 착한 놈, 나쁜 놈. 장발장은 나쁜 놈, 범죄자. 분명히 감추고 있는 범죄가 있을 테니까 내가 저 인간을 언젠가는 감옥에 넣는다. 그 일념으로 20년간 장발장을 따라다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자베르가 이 혁명군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이 장발장이 살게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교의 용서를 받은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장발장의 용서를 받은 자베르는 자살을 합니다. 은혜와 용서의 논리를, 그 원리를 감당을 못한 거죠. 감당을 못한 거예요. 삶을 포기할 만큼. 그 은혜와 용서의 원리를 받아들이느니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건 소설과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사실 훨씬 작은 규모지만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주고받으면 둘 다 새 사람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이걸 주고받지 않으면 둘 다 혹은 한 사람은 계속 망가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종교를 막론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더 잘 살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스미디스 아까 언급했던 그 용서에 대한 책을 쓴 분이 그런 논리를 얘기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일종의 영적 수술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수술이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서 그 잘못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놔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최근에 웰다잉 하면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우리 북클럽에서 읽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종교와 무관하게 갖고 있는 지혜예요. 어떤 지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실제로 실천하는 걸 못 봐서 그렇지 말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바로 그 얘기예요. 용서한다는 게 그 잘못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잘못은 잘못대로 놔둔다는 거야. 이건 책임을 지게. 그건 본인이 감당하도록. 그런데 그 잘못과 그 사람을 분리를 시키는 게 용서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수술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이제 막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깊이 배운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생 수업 혹은 웰다잉과 관련된 죽음에 대한 생각들,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용서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혜와 용서 이걸 하면서 제 머리에 가장 강하게 남는 논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거라는 거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용서의 전문가 루이스 스미디스가 큰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서 그 잘못을 되돌려내야 한다. 그것이 용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을 한 덩어리로 볼 때와 그 사람의 잘못을 띄워놓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새로운 모습이 모두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가 연습을 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논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그 사람을 한 덩어리로 묶어놨을 때, 그러니까 용서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못된 인간, 나쁜 인간이었는데 이걸 분리시켜 보면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전에 용서를 하기 전에 그 잘못과 그 사람을 한 덩어리로 묶어놨을 때는 그냥 나쁜 놈 하고 낙인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나쁜 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도 보이고 약한 사람으로도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요. 나에게 잘못한 그 부분이 이 사람을 다 감싸고 있고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쉽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용서하면서 분리시켜 보면 이 잘못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관점이 이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고 나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용서할 때 일어나는 영적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말도 너무 이렇게 상투적이고 각자 해석이 달라서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수준이 높은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언어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수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준 높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면 새로운 기회가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과 그 주변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수준 높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돈이 많건 적건 심지어는 종교가 뭐든 간에 수준 높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악순환을 용서라는 아주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끊어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 세상이 이 정도인 거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절의 갈등, 수준 높은 사람이 품어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의 갈등, 수준 높은 사람이 끌어안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단임으로 있던 만나교회 권사 임직하는 시간이 되면 김병사 목사님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권사는 삐질 자격이 없다고. 왜? 권사라는 명칭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임직을 하는 순간 삐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 자격이 없다는 거지. 삐진 사람을 돌보는 게 권사라는 이름이 갖는 정체성인데 권사가 삐지면 어떡하겠냐고. 아니,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권사님들도 삐질 때가 있죠. 하지만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누가 지탱합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예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직분이고 직분과 성숙함이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가지만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어떤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건 용서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소중한 동역자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제일 제가 힘든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세요. 크진 않아도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벌써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어투에 다 묻어나거든요. 아, 이분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분이구나.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교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흐를 때 그걸 용서를 통해서 악순환을 끊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도 지탱하고 목사도 버티게 하는 거죠. 이 필립 얀시가 레베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 이야기 소개하면 오늘 설교가 끝나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주로 이야기 중심이에요. 논리는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용서의 논리는 이제 이야기들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레베카라는 여성이 필립 얀시의 책에 등장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냐면 아주 유명한 집회 강사 목사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이 남편, 그 유명한, 우리식으로 하면 그 유명한 부흥사가 포르노에 중독돼 있었고 다른 지역의 집회를 가면 성매매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독자였던 거죠. 그러다 결국 이 남편이 아내 레베카를 버리고 줄리안이라고 하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레베카가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목사의 아내로 그런 모욕을, 수치를, 배신을. 그런데다가 이 레베카가 힘들었던 건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일부 교인들이 그 목사의 성적인 타락이 이 부인 레베카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이혼하고 안 보고 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게 여러분 왜 자녀들 권리가 있잖아. 접견권 이런 거.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접견을 해야 되니까 남편하고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주말마다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남편이 오든. 근데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전 남편이죠. 남편이 아니라. 이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문제는 이 자녀들에게 이 증오가 전염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몇 달이라고 책에 되어 있는데 기도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 남편의 새 아내 줄리아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두 사람을. 근데 남편의 반응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레베카는 기도만 몇 달이니까 이제 고통받은 시간은 훨씬 길잖아요. 그 고통의 끝에 비로소 용서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남편 진지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상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이 레베카는 한결 홀가분해집니다. 나는 내 몫을 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레베카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 남편의 아내 줄리아에게서 온 전화예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줄리아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성중독자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레베카 생각을 한 거죠. 아, 맞아. 내 남편의 전 아내가 남편과 나를 용서한다고 전화가 왔었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한 거고요. 책에 보면 그날 만난 것 같아요. 그날 만나서 둘이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레베카의 증언이에요. 남편을 용서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자기만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용서하고. 그런데 그 줄리아 전 남편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것이 용서의 열매구나. 이것이 용서의 열매구나. 그러니까 줄리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남자한테 배신을 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 줄리아가 이 증오심과 복수심과 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레베카가 계속 가이드를 해주고 이 줄리아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자가 되어준 거죠. 이런 일들이 용서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가능성 때문에라도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하죠. 용서는 자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제가 성경의 회개와 용서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마다 매일 기도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정한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책임을 지게 할 때 책임을 지게 하는 용서가 더 치유와 변화의 힘이 있는 거죠. 오히려 덮어주는 용서는 자칫 잘못하면 더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굉장한 분별력과 세심한 행동이 필요한데 원리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용서할 때 나도 자유해지고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통로가 하나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원리 자체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레베카의 고백처럼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것 정말 사실 무모한 일 같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주어지는 용서가 오히려 더 강한 변화의 힘을 갖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 몫의 용서를 하는 것까지예요. 내가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몫의 용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원리를 배워야죠.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몫의 용서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건 사실은 내 결정, 내 영향력의 범위를 벗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처, 그 아픔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수술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그 잘못을 떼어내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는 그저 우리 몫의 용서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책 없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그냥 대책 없이 받아들여주고 대책 없이 용서해주고 아마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 지금보다 한 단계 높게 그렇게 살아도 교회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실은 은혜와 용서가 또 전염력이 강하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오래 걸리겠지만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몫이 더 크지만 그래도 우리의 몫은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는 거.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그런 용서의 연습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그런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